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14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확신한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닷물 안에 있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3%의 염분일 뿐인데 놀라운 효과를 드러내지요.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놀라운 증거가 나오고 한결같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 돼요. 어디 가면 막 펄떡펄떡거리고 그러는데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기적보다 순리가 더 강하다는 거죠. 복음은 한결같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순리를 강조해요. 오순절교단은 기적을 강조하죠. 성경은 순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들은 한결같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들을 보면 역시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키 신학에 물들면 교회를 삐까번쩍 멋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화재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걸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다 라고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핍박하던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간 상태에서 이제 순교가 임박했을 때에 썼던 최후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을 예감한 사도 바울,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계승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계승하라는 것은 스승인 사도 바울한테 배운 그 복음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덧붙이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사도 바울을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영적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복음의 제자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좋은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서 믿음을 전수받아서 너무 연약해요. 믿음은 순수한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거나 이러면 디모데는 그 시간으로 도망가곤 했어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가 한번 같이 감옥에 잡힙니다. 한번 투옥된 다음에 디모데가 스승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디모데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들,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너무 유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제가 너무 유약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국 청소년 연맹에 들어갔어요.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죠. 극기 훈련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자체적인 훈련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좀 견고해지다가 중국 가가지고 엄청 세졌죠. 저는 중국 갈 때만 해도 좀 연약했어요. 그런데 공안한테 하도 잡혀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똑같은 경험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거예요. 스승이 잡혀갈 때마다 도망가던 디모데가 스승과 함께 감옥에 한번 갔다 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강력해지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던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전수된 복음이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스승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좀 유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핍박도 있고 이단들까지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압력과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한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아주 빡신 사역자잖아요. 디모데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빡신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그러나 이런 압력과 위기에 봉착한 것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에 서신을 보내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타락과 변질의 위험 가운데서도 바른 말, 아름다운 말, 그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려고 복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되 복음은 복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기 12절 13절 보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확신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이 생략되고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 밑에서부터 지어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지어 올라가야 돼. 중간이 빠진 다음에 그 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관대한 신학이에요. 과정을 없애버려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과정,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받되라는 말이 타우타 파스코라는 말인데요. 원문을 보면 이미 내가 담아내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이 고난이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특정 개인에게는 불명예나 수치심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종교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명예가 추락했구만. 저 사람은 아주 수치스럽구만.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는 그게 수치심이나 불명예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우크 에파이스쿠노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개인에게는 불명예나 수치심이 아니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래 버리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고난이 사도 바울 앞에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헬라어 문법 때문에 그래요.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이라고 그래요. 속격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고난이므로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어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는 말이 그런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버젓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특정한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개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단 논법처럼 돼 있어요. 특정한 개인에게는 고난이 불명예나 수치심이 아니다. 그 특정한 개인은 고난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졌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고난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위치인데 특정한 개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고난인데 그 고난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으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위치는 중립적 위치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불명예나 수치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 특정한 개인이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기준 계명으로부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계명으로부터 나오는 자세를 계명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그 고난을 상대해야 되고 이러면 그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 문법을 쓰잖아요.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고난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데 나는 그것과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독특한 백성이므로 고난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난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게 내게 불명예나 수치심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격.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불명예는 아니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 문법이에요. 그 계명,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가르침을 본받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지켜내야 돼요. 실천적 믿음이 돼야 돼요. 자세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선행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에 의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가져. 독특한 개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천적 믿음을 보인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계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 가끔 손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웅얼웅얼 그냥 찬양 따라하지 말고 손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옆으로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찬양에 나의 손을 들어. 찬양의 기법에 바라크 창법이 있어요. 바라크 창법은 손을 들고 찬양하다. 바라크 창법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손을 들려니까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드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걸 느끼게 돼요. 목사인 저도 예배 때 찬양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나의 책임을 보이면 성령이 그를 붙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은혜를 받고 손을 드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그 순간 탁 잡아버리는 걸 보게 돼요. 고난은 괴롭기는 하지만 신실한 복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 순종과 실천에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죠. 이게 바로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짚어주면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안 짚어주면 그냥 뭐 아무거나 영적 싸움이라고 아무거나 고난이라고 그래. 지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 확 그냥 막 그냥 지가 잘못해서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 고난인가 이걸 꼭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말해요. 신뢰성 복음을 가진 자, 유효한 복음을 가진 자, 세우고 살리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고난이 나오고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복음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재료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 여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문을 보면 금전 따위 약정 예금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은행에다 저금 안 하고 어디 은행에다 저금해요? 스위스 은행에다 저금하죠. 왜? 스위스 은행은 누가 돈을 맡겼는지를 정확하게 비밀을 지켜주고 그 액면가가 변하지 않도록 그 돈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돈을 지출해줘요. 너무나 안전하죠. 어느 나라에서 와서 그 계좌를 열려고 해도 절대로 안 열어주는 게 스위스 계좌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다가 돈을 저금하지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텐 칼렌 파레테겐이라는 말은 금전 따위의 약정예금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변화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나 질량적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가감 없는 액면 그대로의 가치 효과를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 어느 물질과 돈보다 귀한 것이어서 그 가치와 효과는 불변하고 확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변성이죠. 복음의 가치는 불변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양 사람들이 패권을 잡으면서 그런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기독교 신학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양키 신학이 얼마나 배배 꼬였는지 필수적 불변성조차도 사라져버린 게 이 시대의 양키 신학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이 막 남발했죠. 지금은 박사학위가 똥이에요, 똥. 수억 원을 들여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1시간 강의하고 7만 원 받는데요. 양키 신학은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가치, 필수적 불변성마저도 변질시켰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 필수적 불변성을 가진 그 아름다운 복음,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지키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금전 따위 약정 예금 신탁, 액면 그대로의 가치와 효과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지키라라는 말이 있죠. 플락션이라는 말인데 군사 용어예요. 보호, 경계, 수비라는 단어를 여기다 사용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라, 변질되지 않게 보호하라 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외부로서의 왜곡이나 내적인 도전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외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이거 막아야 된다. 네 안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고난이 오고 힘들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복음을 잠시 좀 내려놓을까? 라는 내적인 공격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오는 공격, 외적으로 오는 공격으로부터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 퓰락션,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적 해석과 적용이 아주 중요한 거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 이 복음이 위탁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세례 교육을 할 때 그 쓰는 조그만 책자, 그 안에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양키 신학이 물들지 아니한 성경 신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책을 완전히 숙지하게 하고 그것을 문답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그 세례를 받을 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그에게 위탁되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 복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거 역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과 왜곡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켰죠.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유대 민족 자체가 죄악에 빠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리고 말잖아요. 여기서 이중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탁한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위탁하잖아요. 이걸 이중 위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렇게 전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북경에 가서 신학을 가르칠 때 그대로 전수해 주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신학교도 좀 잘 운영하고 좀 윤택하려면 학생들한테 학비를 좀 받지. 신학 공부는 학비를 받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학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전수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전수해 주라. 전수된 복음을 지켜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성경이 하나 있어요. 전수 성경이라는 성경이. 전수 성경. 제가 원문 성경을 보고 설교하지만 정말 잘 번역된 성경이 전수 성경. 그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한글은 완전히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지식해요, 내용이.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전수 성경은 전수 성경 보는 법, 해설서를 보고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전수 성경은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읽는 방법을 해설해 놓은 책이 성경만큼 두꺼워요. 그 해설서를 읽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 전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쫙 들어오죠. 우리 한국 교회는 전수 성경이 있는 걸 아는 목사도 1%도 안 돼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이 웹이나 이런 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 검색해 가지고 전수 성경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성경이 귀합니다. 제 거는 개역판 성경인데 이 개역판 성경보다도 훨씬 더 순도가 높은 한국어 성경이죠. 이중 위탁된 복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위탁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사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명자가 그걸 보고 똑같은 사명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중 위탁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승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거죠. 신앙 공동체 속에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이중 위탁을 유지하게 하는 삼중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중 위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왜곡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중 위탁을 유지하게 하는 삼중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주권자에게 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책임. 두 번째로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할 때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손을 들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개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삼중 구조가 되어질 때 이중 위탁이 성공되는 겁니다. 이중 위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중 구조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성령의 도우심. 이 삼중 구조 속에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세대 간 계승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와요. 오이다 호 페피스투카.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나는 나의 의뢰한 자가 누군 줄 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어요? 무엇을 믿었죠? 뭐예요? 장로의 유전을 믿었죠. 이 시대 신학의 문제가 뭐예요? 양키 신학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학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what을 믿는 게 아니라 who를 믿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선교지에서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기껏 한다는 게 무엇을 가르쳐요. 무엇을. 양키 신학 끄적끄적 해와가지고 그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놀라운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여기 나온 지 벌써 거의 7년 차가 다 되어 오는데 하나님이 거길 지키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중 위탁을 성공시키는 삼중 구조. 오늘 본문에 보면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으로서의 고난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고난 뭐 이런 걸 다 자기 감성주의로 해석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볼 것 없이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안다. 오이다 호 페피 스튜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말씀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세대 간 계승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복음을 보존하라고 말해요. 세대 간에 그대로 전승되는 복음은 마치 불꽃과도 같아요. 밑에 장작이 거의 탔을 때 또 다른 장작을 거기다 올려줘요. 그러면 위에 올려진 장작이 막 불이 붙어요. 활활 타올라요. 근데 그 장작도 이제 어느 정도 타서 사그라질 때 또 다른 장작을 거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똑같아요. 그 불이 그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전달된 복음, 세대 간에 그대로 전승되는 복음은 마치 장작불과도 같아요.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될 때 끊임없이 세대 간에 장작불이 계속 붙어대는 거죠. 아까 임지호 집사님이 예배 시작 때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주일학교의 2명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감동이 왔어요. 이 장작불이거든요. 복음은 장작불과도 같아서 똑같은 불 위에다 장작을 올려놓으면 밑에 불을 받아서 윗 장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복음, 변질됨과 왜곡됨 없이 전달되는 복음, 이거 진짜죠. 근데 요즘은 수련회 뭐 이런 거를 이벤트 하는 목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막 이러는데 그 목사가 하는 짓을 보면 막 공금 횡령하고 못된 짓 하고 막 이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이벤트 용어로 사용되는 거죠. 이중 위탁, 삼중 구조,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 이런 고난과 계승복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목사죠. 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요? 양키 신학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하는 거죠. 성경 신학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 되고 있는 목사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 신학의 교육 훈련을 하다 보면 거짓된 가르침이 보이는데 그때는 그 거짓에 대하여 강력히 대항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강력하게 거짓에 저항하라 라고 말해요. 그것을 확장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항하는 복음을 확장복음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계명이 현장에서 실제적 삶의 동작으로 나와지는 것, 그걸 확장복음이라고 그래요. 확장복음을 우리 교회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자세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확장복음은 무엇을 믿었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었는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변질신학, 장로의 유전 따위를 조심하라. 장로의 유전을 믿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what? 무엇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what? 무엇을 믿는 자가 아니라 who? 누구를 믿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고난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구원에 대하여도 반응한다. 그 반응할 때의 그 복음을 확장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복음을 인격적 관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만나집니다. 누구를 믿는가라고 되면 하나님이 만나져요. 확장복음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속격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되 내가 그것을 불명예로 생각하지 않는
부정 문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중립적 위치에서의 속격 부정이 나와지는 거죠. 아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바리새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 나오죠. 확장복음 아예 관계가 없어요. 확장복음이 안 나오면 가짜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확장복음으로 나와줘야 돼요. 기록된 복음, 실천된 복음. 경건의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꽃을 전수하고 은혜를 온전히 보존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